할렐루야.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녹화를 해서 올린 부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아마도 이 시간에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수요 예배를 아마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메시지 4과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세 번째 말씀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 안에 죽고 사는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첫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계약과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남자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나온 삶과 지나온 걸음 한번 돌아볼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말씀의 성취라고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진 그 열매 반드시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응답들,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 말씀을 놓쳤을 때에, 다시 말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일어났던 많은 열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은 증거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걸 여러분 더 중요하게 붙잡겠습니까? 어떤 거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받은 열매를 더 큰 열매로 확인해 가야 되고요.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걸 돌아보면서 또다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증거와 이걸 뭘로 삼아야 되느냐? 교훈으로 삼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지나온 모든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고, 또 돌아와 보시라니까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욕을 따라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온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열매를 또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삼아야 돼요? 내 삶에 이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도에, 내가 제목을 삼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새로운 도전과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 전도를 놓고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지나온 시간 얼만큼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시대에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모든 여러분 곁에 있는 만남,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진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요 원수 삼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과 문제도 오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와 내 삶이 지금 얼만큼 지나온 시간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일어났는지를,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점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일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을 걸어오는 40년 동안 불신앙만 하고 걸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죠. 그 갈렙은 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한 사람, 200만 30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창대교회 나온 교인들 중에 앞으로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 여기 그러면 100만 명 중에 2명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 숫자로 칠 것 같으면 한 명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갈렙은 1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나온 삶을 점검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딱 언약 붙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말 듣고 말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광야 걸어가는 동안 응답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도전과 이 전도를 놓고 새로운 갱신의 응답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매일 매순간 40년 동안 옛날 이야기 해야 됩니다. 예전엔 이랬었는데, 예전에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예전에 이게 좋았는데 모세 바꿔라. 여러분, 목사님을 바꾸면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누가 와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하자고 하니까,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 지역에 전도를 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 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현장,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이 전도를 놓고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전도를 놓고 오늘 기도하면서요. 오늘 전도를 놓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삶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문제를, 심지어 이걸 보면 그대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니까 이걸 뭐 노트에다가 쓰고 뭐 이걸 삶 1번, 2번, 3번 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감사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것이 감사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신앙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나도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전도를 통해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져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훈련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할 때, 자, 구원의 길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같이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방식대로 양육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규례를 가지고, 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전달했다 칩시다. 이 구원의 길을 그럼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이 사람의 색깔을 따라 여기로 전달이 될 건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아서 응답 받았다,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때는 이 사람의 색깔을 가지고 또 전달, 이게 말하자면 기준이 없어지는, 나중에는 뭐요, 말하자면 와해가 되어버리고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매뉴얼을 딱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를 훈련시켜 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전도운동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함께 나누고, 내가 불순종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 함께 포럼하면서, 안 그래요? 진짜 응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것만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실패된 자리에서 받은 교훈과 응답이 더 커요.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응답 포럼을, 또 기도 제목의 새로운 하나님 앞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기도 포럼이에요. 이걸 매일 또 우리가 기관별로 부서별로 함께 해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그러면서 이 속에서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여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뽑아내자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 제자, 그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너무 예를 들어서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지는 사람은 부담 가지는 그걸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계속 입어 나가세요.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이 되어져요. 발견이. 어떻게 발견돼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니까. 이 응답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게 돼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자 해서 와라 막 하고 막 강요해가지고 모여라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조금씩 한 지역에서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모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또 이대로 훈련을 해주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에 어떻게 포럼도 정리하는 걸 이렇게 해봐라, 또 이렇게 해봐라,
그건 뭐냐, 시작을 그렇게 해보라는 말이에요. 시작을 그렇게 해서 지속되어져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되어지는 일꾼들을 찾아서 이제 전도팀 구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딱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두 가지는 우리는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요. 같이. 그런데 이걸 이제 얼만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전도운동의 키우고 관건인 거죠. 그래, 일단은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막 사람 말을 막 여기 막 전달하고 막 하고, 일단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군요. 또 이것도 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봅시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그 다음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녹화가 되네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듣고 간다고 뭐 손해드릴 일 없으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아도 제대로 응답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또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 그랬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십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 하나님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재앙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를 믿을 때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붙잡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인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고 죽는 법이 아니라 지키면 사는, 죽고 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하는 뭐냐?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그걸 보고 인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법입니다. 법. 그래서 사람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입니다. 지키면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킴으로 이루는 언약이죠. 그게 첫사람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지금 저희와 여러분한테 뭐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지켜서는 못 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죠. 은혜의 언약.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이다. 아마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저 다락방을 이렇게 다른 데 한 군데 하면서 아마 하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요. 아무렇게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줄 알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걸 보고 뭐냐?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못해요.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신앙,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소욕, 이걸요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나를 포기 못해. 하고 싶은 말을 포기를 못해. 궁금한 것을 포기를 못해. 기도하면 될 건데 온 동네방네 막 들쑤시고 다녀. 하나님이 두렵다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4절로 20절에 쭉 보면 말씀이 너와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뭐요?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과 복이 이게 다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걸 믿고 이걸 진짜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제사, 제물, 수천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겸손히 내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법인데요,
말씀의 언약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부탁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옛날 생각, 그 불신앙했던 내가 내 생각, 내 동기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걸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응답받은 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기에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는데, 생각과 기준과 믿음을, 옛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는 만큼 이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가 이제 뭡니까? 이 말씀에 결국은 반역한 겁니다. 이 말씀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반역한 후,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한 뭘로 주셨느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구원의 약속을, 그 모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이루어진 이 구약의 예언하신 말씀과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더라고. 우리가 어떤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천만의 말씀요. 그럼 우리 또 반대로 우리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거, 우리가 선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그럼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오늘도 구원 얻기를, 전도를 하나님 통해 믿는 자를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 주려고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놀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다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아직도 나 육신 성공을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욕들, 그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내 삶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냥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 명상하고 어디 과부자 틀고 앉아 있듯이, 어디 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놓고 말씀을 받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일을 돌아보면서, 전도를 놓고 나를 갱신하고, 전도를 놓고 도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면 뭘 위해 도전할 겁니까? 뭘 위해서 갱신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사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교회 큰 거 세우는 거? 그 교회 큰 거 세우는 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제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전도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확신해요. 내가 전도를 해서 막 의욕적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달란트와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도록 작은 교회 안의 일을 섬기는 사역도 전도를 놓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화를 감당하는 것도 전도를 놓고, 그게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요? 한 영혼을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그 응답을 바라볼 때에 그게 진정한 전도 운동의 응답이죠. 그래, 거기까지 가도록 내 삶을 도전해 가는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이 교회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게 지도하고 이 사람에게 권면하고 힘을 좀 그대로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나는 성도들을 보고 볼 때요, 이게 전도 응답이구나.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하루 24, 나의 삶이 이 실천이, 여러분, 이게 사탄은 계속 끊어지기를 바라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누가 나보다 더 앞서가는, 여러분요 감사해야죠.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앞장서서 쓰임받는다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기의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일을 보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의 장로라면 감사해야죠.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때요? 이상하게 마음이 막 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치유받아야 돼. 빨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일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걸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우리가 대학 사역이나 이런 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제가 돌아보고 그동안에 또 훈련도 시키고 했던 친구들이 밑에서 이제 하는데요, 저보다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래,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더 잘, 이제 저는 얼른 이걸 맡겨주고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그동안 제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보니까 곡도 직접 이제 가사도 쓰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곡도 만들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모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의 길 하나하나 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는 실제로 내 삶에 누려가는 제자를 찾기 위해 이 모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말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오해하는 사람, 또 오해된 사람, 우리 가족들 중에, 심지어 가족 중에도 제가 요즘 고민이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참 약한 사람이고 참 우유부단하고 어쩌면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 앞에서는 내가 단 한 채의 어떤 흔들림이 없이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대열 속에 서 있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걸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외로워요, 진짜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시대 옵니다. 다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 핍박을 안 당해보고 여러분 갈등 없이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너무 편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 지금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단순히 이 장대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걸 넘어서 앞으로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이냐, 네가 그래도 복음 할 수 있냐. 여러분,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냐, 이것 때문에 갈등한 그 일단 전도를 놓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도 아닙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네가 그래도 전도할 사람 맞냐? 참 이해해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전도를 위한 선택인가? 그냥 뭐 내가 하는 선택이 뭐 그 복음을 위한 선택인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 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 있는지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지나온 신앙, 오늘 또 내 삶의 현주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말씀의 흐름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흘러가는 메시지와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교단과 교회의 상황, 모든 게 지금 오늘 이 말씀만 해서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대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넘어서야 될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명기 10장 13절 행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왜 말씀을 왜 보라고 하느냐?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답답하고 묶여있는 것 같고 막 힘든 거 있죠. 여러분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그건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대로는 그거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묶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게 자유요, 말씀에 매여 사는 게 자유예요. 그 말씀 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오늘은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오늘은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진짜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내가 저 편한 길을 가고 싶지만, 오늘 내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평안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형통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안전합니다. 왜 두려워요?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 생각에 매여 있어요. 왜? 내 수준에 매여 있고 내 입장에 매여 있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계속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안전해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 전부 장애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일하는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이것 때문에 여러분요 함께하지 못하는 이거,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하는 부분에서 전도운동 할 때 왜 주의종과 목회자와 함께 지도를 받고
항상 목회자와 그 전도를 놓고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그게 전부 뭐가 되냐?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장애물이. 우리 성도들은 장애물을 자꾸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바쁜데 나까지 이런 기도 제목 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부탁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내가 부탁할 수 없는, 욕을 부탁할 수 없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현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의 종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만인 제사장의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러나 영적 질서를 따라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와 복음운동을 위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또 여러분의 산업과 2, 3천, 5천원 살릴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할 거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이거 치유돼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 전도와 말씀 포럼 함께 나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게 계속 자리 잡아서, 이게 장로가 계속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중직자나 성도가 어떤 일꾼이 이걸 계속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계속 교회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장애물을 놓으면 안 돼요. 장애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요, 참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 안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돼요. 오직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에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내게 믿음으로 딱 아멘으로 붙잡아주고 딱 순종이 되고 결단이 될 때 어떻게 되던가요? 어때요? 구원 얻게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 원죄가 해결되는 그걸 넘어서 내 삶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는 순간, 아멘이 되는 순간 내 문제와 그 현실에서 구원돼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9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 10번째. 나는 어떻게 강단과, 나는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목사를 통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리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는 전도운동을 내 의욕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우리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삐지는 거
전도하다가 갈등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전도를 잘 못해서 그래요. 왜요? 전도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지. 여러분요, 절대로 어떤 경쟁하듯이 막 누가 뭐 절대 그건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동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바꾸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런 것들이 걸려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내가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구나. 빨리 그걸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저도 제가 항상 그래요. 문제나 어떤 위기, 우리가 그런 문제나 이런 순간이 없으면 우리 그냥 막 갑니다. 막 전차 아닙니까? 우리 막 무대포 아닙니까? 우리 막 가버려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내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중심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여러분의 자신의 동기가 하나하나 점검이 될 때 여러분요 치유가 되어지고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들 새로운 전도자의 삶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네 싱가포르가 또 인도에, 특별히 이번에 싱가포르는 또 사역을 하고 또 인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중요한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위에서 함께 대학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모든 영과 혼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서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